엊그저께 우리 두란노 고참 졸업생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뭐 요즘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못했으니까 내 강의 들으면 그 사람 삼수를 했어. 삼수. 내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현실하고 너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아유 지독하게도 보수 꼴통 그냥 3장 예정론을 할 때는 그냥 계속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반항하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박박 쓰면서 그냥 이런 잔소리 계속 반발해서 너무 험악해가지고 클래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좁고 말았어. 그 정도로 반항하던 사람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고 현실하고 너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삼수를 했어. 삼수를 하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들었노야. 날라리들은 지나가면 다시 싹 그냥 다 잊어먹고 말고 그래도 뚝심이 좀 있고 속에 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두란노가 가치가 더 드러나는 거야. 두란노 할 땐 몰랐는데 신학을 닦아서 신학과정 하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야 우리가 두란노에서 정말 얼마나 귀한 걸 배웠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치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이 교회 가보나 저 교회 가보나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다는 교회 저렇다는 교회 다 가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아? 글자 몇 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빡빡 긁으면서 울고 먹는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낱말 가지고 낱말풀이 하고 글자 몇 개 가지고 그냥 어물어물 하지 뭔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거는 그저 교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저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들어먹을 게 없다는 거야. 들어먹을 게. 받아먹을 게 없다는 거야. 너무 빈 껍데기 쓰레기들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란노를 하면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 고민이.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돼. 현실과 이 오리지널한 이거하고의 갭을 느껴야 되고 이 갭이 얼마나 차이가 크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또 공부하기 전에 시사적인 얘기, 우리 한국 얘기 맨날 하지 않아? 그거 듣기 싫어서 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그때는 시사적인 얘기 그거 하는 너무 지겹고 그냥 너무 막 이게 거부반이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는 거야.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지겹게 이 얘기들이 지금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한테 배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너희들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다 들어도 우리 아들아이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한참 반항심이 많을 때 아니야? 더구나 나하고 세대차가 많으니까. 그럼 내가 목회할 때 집에서 또 가정예배 드릴 때 내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따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미국에 와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하 시간이 갈수록 그때 나하고 부딪혔던 그것들이 한마디도 틀림없이 아버지 말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똑같았어. 예수님도 똑같았어. 예수님 와서 하는 얘기 그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었어. 심지어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 제자도 마지막 부활한 걸 보면서도 동문서답했지 않아. 똑같은 거야 어느 시대나. 너희는 그래도 다행이야. 그때보다는 덜 깜깜하니까 그래도 풍월로라도 줘들은 말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이런 기회는 너희들에게 다시 없어.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11기생이야. 11기생 그 영화 보고 이제 한 걸 내가 몇 개만 읽어줄게. 오늘 한국과 세계 정세가
주님 손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New World Order, 끝까지 저도 순교신앙을 목표로 하는 주님과의 주권적 관계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이 제 고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 바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 대한민국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화 잘 보았습니다. 휴고를 빼면 이거야. 이 사람들은 내 동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벌써 알아. 휴고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휴고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냥 제쳐놓고 자기가 볼 것만 보는 거야.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못해. 뭔 소리인지 알아? 휴고를 빼면 꼭 목사님께 강의를 들은 분이 시나리오를 쓴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의 통찰력이. 이게 실력의 차이야. 훈련의 차이야. 이 사람들은 내 강의 이제 11기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지만은 벌써 관찰, 통찰력이 있고 보는 여력이 분별력이 있어. 휴고를 빼면은, 즉 세대주의 빼면은 꼭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분이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님 우상 섬기듯 하는 오늘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에게 각종 경종을 울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감춰진 탐욕과 자기들만의 평안에 안주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소리보다는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가슴 아파하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밤깨처럼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뜻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휴고 빼고는 목사님께서 시나리오를 쓰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 사람 두 사람 의논한 게 아니야. 목사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국제정치 상황이나 국내 정치 상황을 잘 반영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A형적으로만 커지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회 곳곳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봤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습니다. 주의 아는 사람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영화 하나를 봐도 세상을 봐도 설교 하나를 들어도 너희들이 모든 보는 삶 속에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그건 너희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석의 원리, 5개 전지사 그걸 가지고서 분별을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지. 그건 다른 거 없어. 계속 듣고 공부하는 거야. 거기다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고 계속 두고 공부하는 거야. 이 사람들 11기를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야. 어떤 목사도 감히 꿈도 못 꾸는 수준이야. 맨 처음 리포트를 보고 내가 놀랐어. 얼마나 믿음의 바탕이 든든하고 좋은지 정말 부러워.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그냥 털도 안 두고 쉽게 공부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10페이지, 13페이지씩 리포트를 써. 그거 쓰려면 시간이 보통 시간과 노력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번을 듣고 리포트를 썼대. 그러면 자 이제 비교해보자. 난 너희들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와 가까이 있는 너희들은 태평하고 배부르고 한가한 유대인들 같아. 걔들을 보니까, 밖에 있는 애들 보니까 옛날에 춘심이 얘기했지? 10페이지 리포트 쓴 거 내가 한 번도 놀아줬지 않아? 춘이. 이춘이. 춘심이라고 또 있어. 걔만 내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11기 보니까 똑같아. 왜? 그만큼 갈급하던 사람들이야. 갈급함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여기에 막 빠지는 거야. 너희들은 왜 갈급함이 없느냐? 쉽고 편하니까. 언제나 완 들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들으려고 알려고 그냥 아득바득하는 이런 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들을 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야 돼. 뜨거운 마음을 줘야 돼. 그게 은혜야. 유대인에게는 그런 마음을 안 줬어. 왜? 이미 익스파이어 됐기 때문에 저것들은 이제 자기 역할 다 끝나고 퇴장해야 될 그거기 때문에 그런 깨닫는 마음, 열린 마음을 안 줬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제는 역할이 달라. 뭔 소리인지 알아? 예수를 죽여야 되는 놈들이니까 뱀의 후손이니까는 이제는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줬어. 이제 신약에 들어가 보면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장기간 거의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울의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는 불과 3주. 바울이 불과 3주 복음을 전했어. 3주 동안에 걔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약 전통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이방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야. 바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믿음이 벌써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자기 동족들, 자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핍박을 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 바울이 감동을 했어.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와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가서 좀 한번 보고 와라. 바울이 너무 걱정해서 핍박은 심하고 이제 뿌리는 없고 3주밖에는 말씀을 못 받았는데 그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고 왔는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너무 감동을 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chosen people 중에 chosen people이고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아니야? 그럼 뭐야? 나머지는 너희들의 태도가 너무 아니하다는 거야. 구해.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뜨거운 열심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세상은 다 남을 게 하나도 없어. 다 지나가고 다 끝나고 다 쓰레기고 다 쓰레기야. 너희들이 뭐 고민하고 산다 죽는다 뭐 매달려 사는 전부 쓰레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거 하나 남는 거야. 이거 하나 남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그거 하나 남는 거고 그거 하나가 영원한 보화야. 근데 그런 걸 놓쳐놓고 세상 일에 일주일 내내 그냥 쫓기고 뭐하고 뭐 하다가 그냥 겨우 여기 와서 듣기만 하는 거는 엄청난 보화 같은 카이로스들을 전부 다 똥물에다 흘러보내는 거야.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회, 엄청난 카이로스들을 그냥 똥물에다 흘러보내는 거야. 크로노스로. 얼마나 억울해.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 기회에 여러분을 불러들인 하나님. 여기서 피를 토하면서 내가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는 나. 여러분 자신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 사모하는 거고. 말씀을 깨닫는 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좀 바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아? 열심히.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오늘은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부분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는 뭡니까? 1장의 확대.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 1장의 천지창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신 부분입니다. 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신 부분. 나머지는 깜깜이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그거는 기억해서 할 게 아니고 공부해서 할 게 아니야.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로 이런 거구나. 벌써 탁탁 캐치가 돼. 저절로 캐치가 돼. 집중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고 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 말이 그냥 흘러 지나가고 말아. 그러니까 남질 않아.
집중해서 그때그때 탁탁탁탁 낚고채서 아 요거구나 요거구나. 태도야 태도. 태도의 자세야. 기억력은 집중력이야. 다른 거 없어.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 다 같이 인간 창조. 인간 창조. 다 같이 큰 소리로 1장과 2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 인간 창조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1장 26, 27절에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이다. 다 같이 1장 26, 27절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이다. 왜 이렇게 중구난방에 꼭같이 그 센텐스대로 글자대로 따라해. 다시 시작. 1장 26절 27절에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이다. 창세기 1장 26, 27절의 인간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확대시킨 거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장 27절에 인간 창조의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확대시킨 것이다. 그 성경 밑에다가 적어놔. 창세기 2장은 1장 26, 27절의 인간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확대시켜 놓은 거다. 왜냐하면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요. 그런데 인간 창조를 1장에서는 전체적인 자연의 창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기는 짐승,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거를 다 다른 대로 다 있으라 만들고 맨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인간 창조에 나타난 첫째 목적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인간 존재가 소돼지, 말, 코끼리나 다른 것 없이 그냥 그저 자연 중에 하나로 조금 더 보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거로 끝난다면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 그냥 자연 중에 하나로 끝나고 말아. 창조의 목적이 인간인데 인간 창조를 소돼지 말처럼 그렇게 자연의 일부로 창조한 거로 끝내고는 성경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 인간의 비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창조를 확대시켜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뭐냐?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2장을 확대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왕국 지난번에 한 건 아웃라인 그건 근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할 거니까 오늘은 인간 창조 부분, 그걸 확대시킨 인간 창조 부분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2장을 전체적으로 흩으면서 2장이라는 거는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거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거기서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자연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거를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는 것이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보다 먼저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 존재란 어떤 것이냐, 그걸 먼저 여기서 인간론,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한 인간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쫙 한번 훑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 오게 되면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지난번에 읽은 거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옛날에 이를 마쳤음에 하나님이 그 일으키시며 여기에 주제가 뭐예요? 안식일의 선포야.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 제정이야. 그 앞에 보게 되면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을 이룰 때에 모든 것을 마쳤다. 근데 다 이루니라 하면 끝났는데 왜 또 말이 길어지느냐? 그 다음에 한 창조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를 끝내놓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이루니라. 그러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안식일의 선포야. 안식일의 선포.
그러면 안식일이란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는 다음에 이건 너무 크니까 집중적으로 따로 하겠어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장차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야. 전국의 모형이야. 전국의 모형 중에서 특히 전국 잔치야. 전국 잔치. 그러니까 1장 31절에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다 마쳤다. Finish it. Perfect. 이제 보탤 것도 없고 이제는 더할 것도 없고 다 마쳤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 7째 날에 쉬신 것이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느라고 피곤해서 이거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해 없어? 없어요. 하나님 휴식 필요 없어.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야? 피조물. 인간을 위한 거야. 인간을. 안식일을 선포해서. 그럼 안식일은 뭐하냐? 안식일은 천국 잔치의 그림자야. 안식일은 천국 잔치의 그림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구하고 나눠야 돼? 인간. 개구리 뒤에 강아지 새끼들 갖다 놓고 잔치를 해야 돼? 하나님이 같이 기뻐할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 사람이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 잔치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은 앞으로 만물의 대표인 인간과 함께 이 날은 특별한 잔치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안식일 잔치의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잔치의 게스트는 누구야?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야? 인간. 아직은 인간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만큼 인간은 안식일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그림자인 이 안식일에 가장 귀중한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거야. 천국에 초대를 받은 거야. 하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야. 인간만이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원숭이, 코끼리 무슨 이런 짐승들 초대받지 않았어. 인간만이 초대받았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 1장 26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형상이란 뭐냐? 형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상징물을 거기다가 세우고 내가 여기 있는 거다.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징물을 세웠잖아, 나무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영만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 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 죽으려면 인간이라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가 되니까 인간의 몸을 쓰고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의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다. 하나님 볼 수 없어. 성령도 볼 수 없어.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껍데기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갖고 있는 특성,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게 했느냐. 첫째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려니까 하나님만한 뭔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만한 자질을 갖추어 있어야 되잖아. 지혜와 능력과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본질의 그런 부분을 인간에게 나누어줘서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이게 형상이야. 이거 되세요?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대행 노릇을 하지. 그지?
그래 공유적 속성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배운 거를 인간의 기본적 사명으로 말하면은 종교적 사명.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는 하나님 예배야. 하나님과의 교제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 예? 미국 사람과 통하려면은 미국 사람과 통하는 언어 소통이 돼야 되지 않아?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은 소, 돼지, 개, 말과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유적 속성으로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뭐냐면은 하나님과 공통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인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준 거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영적인 영으로 통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햇바닥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진심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말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야.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비는데 돼지대가리가 말해? 고모나무 앞에서 고모나무 말해? 그건 다 피조물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야.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주고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은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신이라는 이게 특수한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길은 바로 성령이라야 말이 통해. 그러면 성령과 영혼과 생명은 다 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루아크라고 하는데, 루아크라는 거는 공기, 바람, 공기, 영혼, 생명 다 같은 뜻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야. 생명을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영혼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영혼은 우리의 생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과 통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 모든 짐승들이나 다른 모든 만물은 있어라, 남이라, 거기에 있을 것이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은 흙을 빚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면 흙으로 빚었다는 건 뭐냐? 인간만이 있어라 하면 인간도 있는 거야. 그잖아. 뭐 소돼지 말들이 다 있어라 하면 있는 건데 왜 사람이라고 남자 여자 있어라 하면 더 나타나는 거야. 근데 왜 인간을 따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느냐? 인간을 그만큼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게, 자연은 그냥 있어라 하면 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야. 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통해야 돼. 통하는 통로가, 통하는 공통분모가 뭐냐?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만 통할 수 있어. 영이 없으면은 말씀만 가지고 통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이 없는 말씀은 그냥 허거는 매아치고 말아. 하나님께까지 통하지 않아. 말씀과 영,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영과 말씀밖에 없어. 그 영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짐승들은 죽으면 그거로 끝나. 뭐 원숭이나 요즘 뭐 개들이 뭐 얼마나 IQ들이 높은지 뭐 사람 뺨칠 정도로 배지들 다 하는데 암만 IQ가 높아봤댔자 그거는 영혼이 없어. 내 작용만 있는 거지. 생각하는 내 작용만 있는 거지. 영혼이 없어.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 그거로 끝나는 거야.
어떤 미국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은 독신이야. 독신돼서 발가락이 일하다가 이제 발가락이 잘려가지고 이제 장애인으로 정부에서 타면 없으면 할 게 없지 않나 오니까. 그러니까 그 올림피아에 있는데 맨날 총 메고 사냥 댕겨. 사냥 댕기면 이제 뭐 곰도 잡고 사슴도 잡고 해봐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이제 개 한 마리 기르는데 그 사냥에다가 개 먹이는 그게 그 사람의 생활의 전부야. 그러니까 딱 전도하니까 천국에도 이 개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 내가 몇 사람 봤어요. 요즘 개들이 우상이야, 이 집안에. 얼마나 개들이 예쁘게 노는지. 근데 개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 말고도 또 봤어. 데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인간이 아니라 어? 영적. 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없어. 암만 IQ가 높아도 짐승은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짐승은 구원이 없어. 죽으면 그냥 땅에 들어가면 끝나. 사람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들어가지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프롬과 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악이냐 의인이냐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와.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원하든 원치 않든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든 말든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파트너, 에이전트로서의 파트너, 사랑으로서의 교제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면류관이야. 인간은 자연의 왕관이야.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야. 천사도 인간 밑에야. 순위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어요. 우리를 섬기는 서번트야, 천사는. 다만 천사는 영이고 우리는 이 죄의 악성이 우리 속에 아담의 피와 죄의 악성이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돼.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고 천사는 영이고 천사는 죄가 없고 능력이 많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신분으로는 천사가 지금도 우리를 섬겨.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천사란 말이 불일사자야. 하나님의 불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불임받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천사든 타락한 천사, 사탄이든 모든 자연은 다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통치의 대상이지 인간과 같을 수 없고 그것들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고 인간이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 마귀는 타락한 전사니까 마귀는 우리가 통치를 해야 돼. 우리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은 영적으로만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만 구원받았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마귀에게 속한 어쩔 수 없는 아직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줬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마귀를 명하고 귀신아 나가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로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릴 수 있고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부분적인 거지 누구나 다 우리가 마귀를 다스리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마귀를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 창조라는 것은 첫째로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려니까 하나님과 공통된 공통분모로 공통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줘서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공통된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본질상 영적인 존재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성령이나 사탄이나 영적인 영향을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성령과 사탄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영적인 존재야. 인간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본질상 영적인 거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알았다고 신학박사 됐다고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not to do, not to know.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to be. 근데 오늘 교회는 그게 아니야. to do, 열심히 뭘 하느냐, what to do. 이게 좀 행위신앙. 그 일은 필요 없어. 왜? 물론 사람은 짐승보다 조금 낫겠지만은, 짐승도 얼마든지 일해.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기 위한 사역.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주고받는, 또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를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에이전트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인간을 만든 거지,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건축해 놓고 나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 올 때까지 양말 벗고 옷 벗고 이불을 들어갔다 한 적이 없어. 강대상이 거기 앉아서 졸다가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뭐 코를 골고 졸기도 하고, 그럼 밑에서 또 철야하는 사람들도 또 그냥 또 같이 기도하다가 또 내가 새벽 기도에 미쳐 깨지도 못하면 또 와서 쿡쿡 찌르고, 밤새 강대상 거기 엎드려서 나는 살아.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은 좀 내가 꾀가 나가지고 그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서 군대 목침대고 하나 갖다 놓고 그거 좀 들어놓자 하면은, 야 창구야 나와 너 나하고 이 얘기하자는 거야. 나하고 놀자는 거야.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야. 나는 너를 일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야. 나의 파트너로, 나의 사랑의 파트너로, 나의 에이전트로,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너를 목사를 세우고 부른 거지. 목사들 수두룩해. 너 없어도 전도하고, 너 없어도 나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고 내 할 일을 다 해. 목사들 얼마든지 많아. 투두 그냥 그저 뭐든지 일밖에 모르는 목사들 수두룩해. 나는 너 일하길 원하잖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는 너하고 앉아서 쏙닥거리길 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부터 내가 계속 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원래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완전히 나는 아주 내놓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다시피 나는 내 성질머리도 개떡같이 그냥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꼬일 대로 꼬이고, 그냥 속에 그냥 불평불만만 꽉 채우고 그냥 그냥 속에 독이 꽉 차 있고, 이 말만 했다 하면은 그냥 기도해줘도 다 시험받고, 설교를 해도 시험받고, 내가 뭘 합니까? 근데 나는 깡통 100개를 차도 죽어도 목사를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걷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머리에 골박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하나님의 눈이 내 눈. 하나님의 귀가 내 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하나님의 고통이 내 고통.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차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십시오. 그게 내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도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일부러 먹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참 불행한 거 아니야? 빨래하고 살림 다 하고 애들 기르고 또 같이 나가서 같이 일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몇 배 일을 하는지 몰라. 노동으로 말하자면 남자의 적어도 3배 페이는 받아야 돼. 일부러 먹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아쉬우니까 일부러 먹기 위해서 결혼했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후대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까지 올려놓아서 인간을 하나님의 상대로 삼아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인간을 초청해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에 하나님과 같이 잔치할 대상은 인간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 영혼을 하나님이 친히 불어넣으셨다는 거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 창조 다시 1장 26절 27절 인간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인간 창조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햇이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8절부터 14절까지 뛰어넘어서 이 상태를 지금 이 상태가 비교가 되는 거야. 인간 만들 때는 아담을 흙으로 빚을 때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땅이 아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진흙 안개만 부피 오르는 이제 그런 진흙 덩어리 아직 그런 상태야. 바다와 땅을 나누고 그랬으니까 아직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그 진흙을 취해서 사람을 빚어 놓은 거야. 그러고서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밖에는 이런 상태인데 밖에는 아직 채소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미리 닷새 동안에 모든 하늘과 땅과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것처럼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 인간은 이런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은 미리 따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어라 한 것들은 온 세계 다 한꺼번에 있은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해놔서 그 안에는 완벽하게 있을 것을 다 있게 해놓은 거야. 이제 뭐 싹이 나서 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매 맺은 나무 모든 것이 성숙한 완전한 상태로 짐승이든 초목이든 완전한 상태로 퍼펙트 완전히 에덴 동산에는 샘플로 전 지구의 샘플로 완전한 그런 가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밖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원리 다 같이 나눔 과정 약속. 하나님이 일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나눔 과정 약속.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고. 암만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 엿새,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있어라 하면 다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있어라 하면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왜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 아담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거기서 생육번성하라 하나씩 둘씩 하나 둘씩 낳아가지고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하나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암만 능력이 많고 암만 바빠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탕주의로 그냥 대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전 지구가 몽땅 푸르름으로 그냥 꽉 채워지고 다 만든 게 아니고 아담 하나로 억초창성의 인간을 점진적으로 번성하게 한 것처럼 자연과 만물도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안에 완벽한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밖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이제 그 동산에 갔다가 거기다 두시고 이걸 관리해라. 그러면서 자연도 인간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퍼져나가게 하신 거야. 그건 뭐 아담이 같은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이나 인간이나 점진적으로 이제 온 땅에 퍼지게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 아담을 만들 때는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만들었지만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다 만들어 놨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담을 만드니까 8절에서 그러고서 이제 이 7절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6절에 오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take and put 아무것도 없는 진흙덩어리 거기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밖에서 안으로
나 저번에 얘기한 거야. 밖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야. 밖은 아직도 어둠의 세계야. 안은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세계야. 근데 밖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 안에는 없는 게 없어. 이건 이제 에덴 동산은 따로 얘기하겠고 인간 창조니까. 그래서 인간을 동산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놨다. 데리고 들어간 게 뭐냐?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걸 뭐라고 그랬어? 구속이야. 이 원리가 구속이야. 밖에서 안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구별해낸 거. 밖에서 안으로 구별이야. 구별.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낸 거. 이게 구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진흙으로 밖에서 에덴 동산으로 불러낸 거는 God divided Adam from the darkness. 어둠의 세계야. 똑같아. 구속이라는 거는 divide from, 밖에서 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의 원리,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동시에 전 성경을 일관하는 구속의 원리라는 같다는 얘기야. 구별. 어떻게 구별? divide from. 어떻게? to God. 그것이 전 성경의 구속과 창조의 원리라는 것. 그게 여기서 직접 인간에게 적용된 것이 아담을 밖에서 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죄와 마귀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자연과 새 땅으로, 바로 여기서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구속, 아직은 죄가 없지만은 인간의 구속의 원리를 여기에 비밀 가운데 담아 넣은 거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 했습니다. 은혜 언약이란 뭐고 베타 언약이란 뭐라? 은혜 언약이란 뭐?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 돼. 아니 아담이 그 동산에 들어오려고 하나님 앞에 뭐 내물 쓰고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갖다 바쳤어?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온 거야. 은혜야. 은혜로 구원이야. 또 에덴 동산 아담이 갖고 만들어 놨어? 은혜로 거저 준 거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아담의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그 완성된 동산으로 데려. 전부 이것이 선행하는 은혜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또 하나님 편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담에게 나타난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은혜의 복음이야. 신약 성경 여기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을 수 있다.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지난번에도 설명한 거예요. 그 나무는 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 주권. 임재. 하나님의 확실하게 다 말해. 주권, 임재, 통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거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서 다 다스리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모든 것에 너의 주인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만든 창조주요. 너의 왕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너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다. 주권 선언.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범하는 거는 곧 나를 범하는 거야. 나를 짓밟는 거야. 이제 나무와 하나님 구별하겠지? 나무가 하나님은 아니야. 상징이야.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왜 함정을 파놨느냐? 그 나무 없었으면 아담이 거기서 그냥 흥청망청 놀면서 그냥 평생토록 편안해 영원히 잘 살았는데 왜 그걸 만들어놨냐? 이거야. 왜 만들어놨다고 그랬어? 하나님 창조물이고 사람. 선. 주권 선은.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주인은 나. 먹지 말라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 말라는 뭐예요? 구별. 먹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구별이야. 구별. 이건 내 거 아니야. 모든 것들 다스리라. 그러나 너는 매니저 관리자지 내 것이 아니야.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주는 나요. 주인도 나요. 이거를 있게도 없게도 하는 건 나야. 내가 창조주요. 내가 내 주인이요. 내가 내 왕이요. 내 거야.
너는 에이전트야, 매니저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구별이 있어야지. 다스리라고 내가 줬다고 해서 다 내 거로 알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여기 쓸 수 있다고 줬다고 해서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던가 내가 이 구조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렌트야. 에덴 동산은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는 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렌트라는 거야. 어떻게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계약, 언약이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선언, 둘째로 구별, 그 다음에는 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언약. 그걸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건 명령, 먹지 말라는 주권선언,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계약이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범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짓밟는 거고 집어치우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 선을 넘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뱀이 노린 거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넘어가라. 이거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 이게 본질과 원리야. 나머지는 전부 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죄다. 불순종이 죄다. 그것만 말하지. 왜 먹지 말라고 했으며 먹지 말라고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그걸 죽어야 하는지 그걸 설명을 못해. 우리는 본질과 원리를 아주 뿌리를 우리는 다 캐는 거야. 이제 먹지 말라는 뭐 끝도 한도 없는 얘기 이제 또 해야 되는 얘기지만은 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고 명령이고 최초의 율법이고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앞풀이야. 끈앞풀. 그거 먹으면 끊어져.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준 이유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from God, to God, by God 그 안에서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고 이걸 뛰어넘으면은 이거는 다 뺏겨.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고 이제 추방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 왜 베타 언약이 필요하느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선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선행하는 은혜 언약을 계속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넘어가지 말라. 빨간 불이 왔어. 가지 말라.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 그건 뭐야?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저기서 내려가게 되면은 삼각형, 빨간 삼각형 철조망들 쫙 쳐놓고 그 빨간 삼각형들을 전부 다 매달아놨어. 철조망에. Keep out. 들어오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왜? 지뢰밭이야, 지뢰밭. 들어가면 죽어. 그 넓디 넓다. 저거 내 땅인데 왜 못 들어가구나? 그게 아니야. 리밋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도 조건이 따른다는 거야. 무슨 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지. 무조건 다 제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요즘 목사들이 사기를 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거기서 뭐든지 다 잘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거기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다. 그냥 자유다. 그게 아니야. 제한된 자유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는 지상낙원인데 미국의 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일 강하고 무섭고 제일 법이 많아. 왜? 그래야 안전하게 약한 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인정이 좀 떨어지는 인종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최소한의 어쩔 수 없는 그 자체가 은혜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준 자체가 은혜야. 먹고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먹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라고 준 건 은혜야.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지. 먹지 말라와 먹으라를 구별 못하면은 그 뒤에 성경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오늘날 신학자처럼 빈깡통밖에 몰라. 껍데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인간을 먹고 죽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야.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짓밟고 망하지 말고 나를 짓밟고 다 뺏기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내 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관리하고 누리면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그거 이상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다 사랑과 의롭고 공의로운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고 여기에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거야. 인간 창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다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 은혜 언약, 배타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배타할 것을 배타할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베네핏과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구별이야, 구별. 신앙의 본질은 구별이야. 교회의 본질 구별이야. 예배의 본질 구별이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구별이야. 부부간의 구별이 무너지면 완전히 걸레가 되고 창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구별이 하나 무너지면 그건 완전히 쓰레기로 되는 만한 거야. 주여 저 하는 데마다 다 종교 아니고 교회 열어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새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게 아니야. No. 이 내가 보라고 한 영화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일부러 시간 내서 봐. 잠 조금 덜 자고 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나한테 강의 두고 배운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고 그러잖아. 휴고 하나 빼놓고는.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8절 오게 되면은 먹지 말라. 그리고 18절 오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독초라는 건 혼자 싱글 혼자 사는 거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여자의 창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 여자의 창조는 밑으로 따로 내리고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말을 왜 했느냐.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가 필요하겠다. 커플이 쌍이 필요하겠다 이거야. 그 말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맞바로 또 19절 오게 되면 또 전혀 씬이 바뀌어. 19절 20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아 공중의 새와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뭐 끝도 한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복잡하다. 하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야. 그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 맞춰서 읽지 못해. 다시 한 사람 읽는 것처럼 질서, 통일, 구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좋아 나빠? 그렇게 맞춰 하니까 좋아 나빠? 좋아요.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맞춰. 입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시선 초점도 맞추고 다 맞춰 나가는 이게 공동체성이야. 자 그러면은 왜 아담에게 여자를 짝을 만들어줄 생각을 했으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금방 여자를 만들지 않고 또 뛰어넘어서 짐승들을 그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어. 아담 보고 내가 이름을 지어줘라. 내가 지어주는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리라. 이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여자도 포함되는 거야. 아직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여자를 만들기 전에 여자를 만들기 전에 왜 동물의 사효를 받느냐. 왜 동물의 사효를 하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된다. 그건 뭘 의미할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룰러야. 룰러. 다스리는 통치자야. 너는 이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돼.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것들은 힘이 세든 약하든 다 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요. 너는 그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어. 여기서 삼중구조가 나오는 거야.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서도 바뀔 수도 없는 종적인 이런 관계로 절대적인 종적인 관계로 되어 있어. 이걸 뭐라고? 창조의 삼중구조. 창조의 삼중구조. 이건 아주 이미지로 딱 지금 뭐 외울 것도 없어. 이게 바뀌면은 세상이 다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뱀을 다스려야 돼. 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뱀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뱀을 지배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 뱀한테 다스림.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게 신이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 아담은 뱀은 자연이야. 사탄도 자연이야.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신분이 뭐라고? 천사를.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의 에이전트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걸 다스리도록 지었어. 이 법칙과 질서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그걸 심어주는 거야. 모든 동물은 다 내 앞으로 지나가서 내가 불러주는 게 이름이 되는 거고 다 내 통치 아래에 있다. 너는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왕이야. 그래서 내가 내게 이 동물들 앞에서 왕관을 씌워주는 에이전트의 하나님의 대리 왕의 왕관을 쓰는 대관식이야. 이게 장엄한 대관식이야. 이 뉴스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 군중들이 다 질서성녀의 군인들이 서가지고 퍼레이드를 해. 그런 김정은이 왜 있어서 이게 뭐야? 뭘 말해? 똑같아. 이것들은 다 내 꼬북 내가 다스리는 자들이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요. 나는 이걸 다스리는 자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너는 저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저것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 너는 저것들을 다스려야 돼. 이걸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위와 그 권위를 심어주는 거야. 왕관을 씌워주는 거야. 너는 이것들의 왕이야. 내 고난을 대신하는 고난 대행. 나를 대신하는 에이전트로서 왕이야. 이걸 심어주는 거야. 창조의 3중 구조를 심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인간이 뱀에게 순종함으로 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사람 위에 뭐가 있어? 사람 위에는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인간의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갔어? 자연. 인간의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갔어? 자연. 뱀. 뱀이 인간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간이 뱀의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뱀을 올려놓은 거야. 인간이 뱀의 종이 되고 이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이 모든 권위와 주권을 뱀에게 갖다 바쳐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주권이 없어.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된 이때부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거를 다시 회복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야. 왜? 뱀에게 밑에 들어가서 뱀을 위에 놨으니까 십자가에서 이건 아담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뱀이 먹으라는 뱀의 말을 들었지 않아. 그러니까 뱀이 머리 꼭대기 올라오고 인간은 뱀의 죄의 종이 됐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not okay.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아담은 I am okay. You are not okay. 짓밟고 뛰어넘어서 그거를 뒤엎기 위해서 예수님 아담의 불복종을 예수님이 대신 복종함으로써 처음 먹지 말라를 회복한 거야. 먹으라를 먹지 말라로 회복한 거야. 그게 뱀의 머리를 온전한 복종으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영적으로 승리한 거야. 먹으라를 짓밟고 먹지 말라를 회복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뱀이 예수님 발 밑에 짓밟혔어. 그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하고 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산후. 예수는 누구야? 사람 여자의 후손. 우리의 대표 아니야. 우리의 대표가 뱀을 짓밟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밑에서 올라와서 본래 위치를 회복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내쫓고 뱀이 올라갔던 거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내려가 짓밟고 내리고 우리를 끌어올렸어.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회복되고 창조의 3중 구조가 회복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거야. 먹지 말라를 먹으라로 뒤엎어서 자기 의, 자기 주장 뒤엎어서 영어에서 배웠지 죄란 자기 주장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을 하면서 I am okay, not I am not okay, or I am okay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I am not okay. 아담이 I am okay 했으니까 둘째 아담은 I am not okay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I'm not okay 바로 먹으라를 짓밟고 I'm not okay 먹지 말라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회복했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뱀을 짓밟음으로써 우리를 그 뱀의 권세에서 끌어올려준 거야. 해방.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영적인 구원이야. 창조의 3중 구조.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제 여자의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것만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인간 창조, 창조 신학에 나타난 인간 창조, 인간의 지위와 권위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창조의 삼중구조.